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근이 되시나니 뭐가 된다고요? 그늘. 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날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낮에 밤에 달에 어떤 것도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가 좋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시다. 난 예수가 좋아요. 예수가 좋다요. 난 예수가 좋다요.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가수로만 그를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God bless you 그러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수준 있게 God bless you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God bless you. 서양 사람들은 기침만 해도 옆 사람이 기침하잖아요. 에치 그러면요 God bless you 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목사님 교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체를 했더니 내가 재채기할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재채기할 때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바란다고. 그러니까 재채기만 해도 갓브레스를 외치는 민족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에게 명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하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안 되기를 바래. 우리 민족이 조금 안 좋은 속담이 하나 있어. 뭐냐면 사촌이 논사하면 뭐가 아프다? 배 어떻게 잘 알아? 그게 뭐냐면 속담은 그 민족의 성품을 대변하는데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파서는 안 되지. 좋아야지. 근데 우리는 배가 아파. 우리가 낚시할 때 고기를 잡을 때 월척을 잡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보다도 기분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옆 사람이 고기 큰 낚았다가 놓치면 그렇게 더 기분 좋아. 그게 그냥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우리 성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래서는 안 돼. 근데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들이 나를 저주하는 그런 선포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끊어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저주를 선포했어.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암몬과 모압 사람이 돈을 주고 발람을 삽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을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이 발람이 그 돈을 챙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을 대적해서 말해졌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삶을 대적해서 말해졌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러니까 나는 발람이 나의 삶을 대적해서 청부했던 모든 저주를 끊노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사랑하는 엄마가 이 빌어먹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욕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생각도 없이 자식들을 저주했어요. 자기가 사랑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이 빌어먹을. 이건 저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간섭처럼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순진한 시골 엄마,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입에도 그냥 끄떡하면 이 빌어먹으래. 이 호랭이 물어가래. 호랭이가 물어가라고. 우리는 늘 듣고 자랐어요. 근데 듣고 자랐는데 우리는 그걸 끊을 방법도 몰랐다고요. 그러다가 우리 민족 전체가 빌어먹게 생겼어요. 전쟁이 끝나고 전체가 거지가 되어버렸어. 네. 전 국민이 거지가 돼서 쪼꼬로 또 기분 주인 꺼머 기분 씹는 껌을 좀 달라 이거지. 쪼꼬로 또 먹던 것도 괜찮아 이러면서 전 국민이 미군들 따라다니면서 쪼꼬로 또 기분이하고 추인 꺼머 기분이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뭐 때문이냐? 우리 부모님들이 빌어먹을 놈이라고 해가지고, 예? 홀이 물어갈 놈이라고 해가지고 인신매매가 물어가고 호랭이가 없으니까 지리산에, 예? 다 물어가는 거야. 그것을 저주를 끄래. 우리 부모가 했던, 내 친구가 했던, 내 형제가 했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의 날락에 저들을 쏟아부었던 그 모든 정부한 그런 저주를 내가 끊노라 하고 선포해버리라 이 말이야. 그리고 믿으시라 그 말이야. 깨닫는 것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에 이 믿는 자에게 능처보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가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그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물으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냐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냥 주여 도와주소서 그러던가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추격해 오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던 가시에 찔린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 그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것이 사단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해서 뽑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돈이라는 거 아시죠? 머니. 근데 이 머니는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 직장 다닙니까? 뭐 때문에 사업합니까? 하면 다 돈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거룩한 척하지만 그 사람도 여전히 그 돈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돈을 지배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맘몬이라는 영으로 돈을 지배하고 있어요. 또 한편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까지 지배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돈을 놓고 영적 전쟁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이 돈을 주어 이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들어서 지옥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인색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해서 아예 예배 자체도 못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지옥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래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의 주인이시라고 했어요. 금돈의 것이요 은돈의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짜 주인께서 진짜 지배권, 돈의 지배권, 장악권, 그게 물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재물을 얻을 능을 내게 주었음이라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물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단이 생각에서부터 나를 가난을 떨어버릴 수 없는 생각의 지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11조를 내면 나는 굶어 죽을 것처럼 생각을 줘요. 하나님은 11조를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가져오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걸 내면 나는 굶어 죽을 텐데, 어려울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의 지배를, 사단의 지배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걸 줬다가는 더 크게 사단에게 장악될 것 같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우리 믿음을 보이고, 내가 이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보겠다. 하나님은 11조를 내게 드리면 네 창고에 쌀 것 좀 쏟아붓지 않아 보라고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리라. 하나님, 내가 물질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단 한 번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앞에 저자세를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 신뢰를 옳게 드리며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를 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하게 하시옵소서. 가난의 영, 채무의 영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속에 지긋지긋한 가난의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박수영아 그래 할렐루야. 제가요 대학 시절 365일 1년 동안 300일은 김치찌개 메뉴였습니다. 반찬 3개 이상을 넣고 먹은 적이 없습니다. 버스에서 양말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그 가난이 저에게 따라왔어. 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나 나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아예 뭐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한 대로 살림살이는 중고 냉장고 6만 원짜리 냉장고 하나, 6만 원짜리 중고 세탁기 다 1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딱 가지고 옥탑방에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밥그릇도 딱 2개만 샀습니다. 숟가락 딱 2개만 샀습니다. 누울 곳이 손님이 오면 내가 책상 밑에 들어가 자야 돼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저는 신뢰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들고 싶었냐면 11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우유 한 잔만 사줘도 그 우유 한 병을 계산해서 다 수입으로 계산했습니다. 넥타이 하나만 사줘도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물질을 지배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의 복을 열어 내게 쏟아부을 때 아낌없이 쏟아부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릴 것이다. 버스 토큰이 없어서 걸어다닌 적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녀도 비행기가 없어서 걱정 없는 목사입니다. 제가 비행기 값이 없어서 어디 못 가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딜 가든 다 목사님 다녀오세요.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선배죠. 근데 얼마나 믿음이 크냐면 태양이 멈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해가 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적들을 다 잡아서 사살해야 되고 해야 다시는 이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전멸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해가 넘어가 버리면 찾아낼 수도 없고 숨을 곳이 많잖아요. 갑자기 여호수아가 전진해 가더니 걸음을 멈춘 다음에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그렇게 말합니다. 태양을 그렇게 명하여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명령합니다.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그렇게 하매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이 지구 역사에 해가 멈춘 적이 있다고, 시간이 멈춘 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시간을 뒤로 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태양까지도, 사람들은 그 태양을 숭배하잖아요. 절하고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태양까지도 주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한 대로 움직일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지배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지배해서 너 열방에 있는 재물을 내게로 올지어다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깨닫는 사람 박수와 그러니 할렐루야. 마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마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거룩해야 됩니다. 다 같이 거룩해야 된다. 마귀는 우리사라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가 눈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왔을까요? 집어삼키고 싶은데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니까 못 삼키는 거지. 근데 거룩이 무너져버리면 그대로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의 싸움에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18세 이상의 전 군에게 어떻게 해요? 할례를 명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뭔지 알죠? 최근에 의학사전에는 포경수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명했어요. 그게 이제 선민, 곧 유대인의 표시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롭습니다. 위생적이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태어날 때, 그걸 하나님의 그 어떤 정결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그들은 미처 못했어요. 날 때부터. 다 껍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군대를 다 할례를 행했으니, 전 군대가 무장 해제한 겁니다. 여러분, 포경수술하고 달리기 한 사람 봤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군이 알면 기회는 이제 다 가자 하면 공격해 오면 순식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영이 여기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전 군에게 거룩한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거룩하지 않고는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아멘. 마귀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는 소라처럼 집어삼키다를 탔는데 내가 틈을 주는 순간 그 순간에 사자의 아가를 씹혀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아멘. 욥기 1장 7절에 하나님께 사단을 만나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 김평원교도 왔다는 얘기입니다. 박인민 목사 사택도 왔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갔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자녀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두루돌아 다녔다는 거예요. 집어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틈을 내면 옆 사람한테 마귀의 틈을 보이지 맙시다고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범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고 교도소에 안 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들켜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옆 사람에 얘기했어요. 용케 안 들키셨군요. 빨리. 뭐 의인치 하고 있어요. 내가 교도소 가가지고요. 교도소 전문 목사잖아요. 제가 영등포 교도소 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들킨 죄인들이고 저희들은 안 들킨 죄인입니다. 제일 좋아하더라고. 뭐 의인인 척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니까. 에?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마귀에 당해서 다시는 기생하기 힘들 만큼 처절하게 부수져 버립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정체를 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간파합니까? 어떻게 대적합니까? 여러분, 물속에는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물이 있어, 물 감사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물이 있겠지. 그냥 물 의식을 못해요. 우리가 이 땅의 공기를 마셔서 하지만 공기가 없어봐야 산소가 기존한 걸 하지. 여러분들이 산소 고마워,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거 봤습니까? 안 하지. 잘. 악한 영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지금 여기에 막 가득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고 선한 영들은,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고 돕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막 바쁘게 이동하면서 영적인 전쟁들이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영인데, 이 마귀는 천사장 출신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룹은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를 말합니다. 거기다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한 천사인데, 그 천사가 3분의 1과 함께 타락해서 지금 이 천지에 수를 셀 수 없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왔다 이거예요. 찾아왔다 이거예요. 신박왔다 이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적 안 하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다시 마귀의 세력들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좋은 말, 나쁜 말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싫어하는 말을 하자, 그 말이죠. 나는 우리 가족들이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나가는 걸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했으면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미안해, 취소야, 안 되는 걸로 해줘, 주님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없애버려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 속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언어라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 적어도 서울 김평원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권사 입에서 아이고 죽겠다 이게 나오냐고. 입을 이거를. 응? 에? 습관처럼 튀어나온 언어,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야. 죽을 일만 생겨. 응? 아이고 미치겠대. 그래, 미칠 일만 생기는 거야. 절대로 그런 단어를 쓰지 마. 아시겠습니까? 옆 사람 얘기하세요. 죽겠다, 미치겠다 절대로 쓰지 맙시다. 빨리 인사하세요. 정말로 마귀가 싫어하고 나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고 떠날 정도로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하늘의 정사 권세, 수많은 그런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